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 동성애 문제와 창조 질서, 이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성애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서구 교회를 이렇게 볼 때 지금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동성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지지, 아직도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굉장히 어떤 극렬한 분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도 이제 동성애 문제라는 그런 어떤 깊은 수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죠.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초지일관입니다. 아주 그냥 반동성애,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아주 보루에 서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죠. 제가 라디오 설교 같은 걸 듣는데, 매번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부활절이나 주요 어떤 그 대형 집회에서 항상 동성애 문제는 항상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는 기독교 신앙의 보루인 것처럼, 기독교 신앙 여기서 밀려나면은 더 이상 이게 기독교 신앙의 다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지금 이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서구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동성애가 합법화가 다 되었습니다. 결혼이나 이런 문제들이요. 한국 사회는 이전처럼 그렇게 완강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 세월이 무서워요. 불과 한 5년입니다. 10년 전에는 이런 말 얘기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진보적 담론이나 SNS 상에서, 특별히 대학가에서 이렇게 반동성애적 발언을 한다. 그건 이제 코너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떤 담론의 우위는 이제 동성애 찬성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사회 모습입니다. 매년 퀴어 축제라고 시청 앞에서 열리죠. 한국교회는 극렬 반대하고 있지만 계속 갈수록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숫자가 더 많아져 가고 있고, 아마 한국에서 있는 대중 집회 중에는 가장 많은 숫자가 동원되는 게 이제 퀴어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동성애에 대해서 찬반이, 우리 공개적으로 토론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 문제를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하지 않죠. 또 다른 어떤 논쟁을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이 본문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순서대로 좀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또 나름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성애 문제가 지금 우리가 1장 18절 이후부터 죄론이라고 해요. 소위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상숭배 다음으로 아주 타락상의 대표적인 어떤 현상으로 동성애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뤄야 될, 좀 곤혹스럽지만 힘들지만 좀 다뤄야 될 그 부분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그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문제도 사실은 또 걸려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항상 우리가 동성애 문제 하게 되면 항상 언급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9장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는, 하늘로부터 이렇게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심판을 당했던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좀 어떻게 우리가 성경 읽기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일반 우리 신앙인들, 또 보수 기독교인들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천사가 이렇게 롯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사를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했단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NIV 성경은 아예 섹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섹스하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소돔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돔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소돔이가 어떤 수가이나 동성의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가리킬 때 이렇게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고 깊이 묵상해 보면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느냐? 제가 읽은 성경, 제가 읽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를 내려보내는데, 두 명의 천사를 내려보내는데 그 이유가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과연 그런가 알아보려고 내려. 부르짖음이라는 게 뭐예요? 고통의 소리예요. 막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동성애 때문에 죽겠다는 소리를 내린 겁니까 지금? 뭔가 고통의 소리예요.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나서 그게 진상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또 나중에 이제 예언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무엇과 항상 연결을 시키냐면 사회적 불의와 같이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성이 아니고 사회적 불의예요. 에스겔서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거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동성애는 이 폭력사회의 한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사회가 폭력적이에요. 그 폭력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게 동성애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 천사를 강제적으로 동성관계를 맺으려 했다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성적인 쾌락입니까? 여러분,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미풍양속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손님 접대입니다. 이 손님 접대죠. 그러니까 그 손님이 오면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마치 우리나라의 충효사상과 같은 아주 골간을 이루는 정신입니다. 근데 천사를 어떤 손님이 방문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상관하게 섹스하겠다는 건 뭐죠? 그들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모욕을 주는 행위. 이건 어떤 성적 쾌락을 넘어서서 모욕을 주는 행위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불량 사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불의와 모든 풍습과 전통이 다 무너져버린 사회임을 보여주는 한 양태가 그걸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반동성애 집회할 때 맨날 태극기 들고 나와요. 왜 태극기를 들고 나올까 내 생각해 보니까 동성애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사회적 불의 때문에 망하는 거지, 사회적 폭력 때문에 망하는 거지, 그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가 존중스럽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이 로마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좀 이렇게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이것도 하나의 성폭력 일종으로 좀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로마나 헬라 사회에 미소년이라고 있어요. 미소년. 그러니까 이렇게 아동들이죠. 아동을 대상으로 마치 놀이객감처럼 이렇게, 그게 사실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운동 경기를 하고 나서 끝내고 나서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관계를 맺다는 거, 그리고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하나의 풍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성인이 아동을, 이것도 하나의 폭력이죠. 그러기도 하고 같은 계급끼리는 안 돼요. 같은 계층끼리는. 그 밑에 계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권력에 의한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 같은 게. 근데 그런 변명이 여전히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건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동성애에 대해서 사실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뒀다, 그죠? 음욕이 불릴 듯하다. 부끄러움에 내버려뒀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순리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고 있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 우리 게이 아니면 레즈비언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다라고,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잘 고대사에 보고된 것만은 잘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속칭 그것을 동성애라고 얘기하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니다라고 본문은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기뿐만 아니고 뭐 고린도전서 6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 전부 다 여러 가지 죄악들을 언급하면서 남색 아니면 남장하는 것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명백히 우리들이 얘기하는 동성애에 대해 성경은 죄라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든 뭐 이렇게 동성애 옹호원자들이 이걸 미화시켜 보려고 성폭력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해도 성경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고, 제가 아무리 읽어도 성경은 그래요. 자, 근데 제가 하려는 의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아닌 것처럼 자꾸 성경을 풀이하는 방식은 좀 전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성경을 몰역사적으로 보고 있어요. 몰역사적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도 하나 역사적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현대인의 시각으로 다시 분석하려는 그런 시도 같아요. 여러분, 이 동성애가 하나 인권 개념, 아니면 뭔가 성적 지향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성적인 선택, 그런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오래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현대사회에서 최근입니다. 그것도 1960년을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1969년에 스토널 항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뉴욕에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게이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동성애 그 모임에서 아주 이제 이게 폭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본격적인 운동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그때 했던 말이 이겁니다. 구역질 나는 건 내가 아니라 나더러 구역질 난다고 말하는 사회다 하면서 그때부터 커밍아웃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나는 동성애자들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어떤 조직적이며 뭔가 이렇게 체계지는 그런 운동들을 시작한 게 사실은 1960년대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동성애는 정말 비정상이고 기형처럼 항상 이상한 변태처럼 항상 이렇게 취급을 받았죠. 여러분, 히틀러가 자행했던 악 중에 뭐 유태인 학살만 있는 게 아니고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어떤 집단 감금과 학살이 있습니다. 그게 뭐 누구는 뭐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를 거라고 얘기를 해요. 파악도 안 하고 파악할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버려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동성애는 이건 변태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은 거다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1960년대부터 물꼬가 좀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인권의 문제로 뭔가 이게 단순히 그냥 비정상의 문제가 아니고 뭐죠? 선천적인 그런 거의 문제, 아니면 성의 선택의 문제로 이렇게 간주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인 고대사에 기록이 됐어요. 고대사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 성경이 아주 동성애에 대한 어떤 고차원적인 뭔가 범인류애적인 어떤 그 관심을 담고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사실은 오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 시대적 한계들이 있어요. 성경엔 가부장적 모습 있죠? 왜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뭐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약간 성차별적인 것도 사실 있어요. 일부 다처제의 모습도 있습니다. 노예제를 인정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노예제 해방운동 할 때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데 왜 노예제 폐지하라고 그러냐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항상 중심은 지구예요. 그리고 뭐죠? 항상 세계를 바라보니 지하세계, 그리고 지상의 세계, 하늘의 어떤 영적인 세계, 우리가 보통 3층천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시대는 하늘을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하늘에, 아니 하늘 위에 하늘에 뭔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박 창고도 없고 뭔가 이렇게 이슬을 내리게 하는 곳간도 없어요. 그곳에는 그냥 하늘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냐? 성경이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와 인식의 어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오류들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고 인간의 한계죠. 인간은 자연적 지식이나 어떤 문화적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뭐요? 그 수준에 맞춰 얘기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해요? 어린아이한테 뭐죠? 어린아이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한테 산타크로스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야, 산타크로스 없어. 그 다 찌르는 얘기야. 우리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산타크로스 있는 줄 알았어요. 누가 막 이 바보야. 니네 부모가 그렇게 해준 거야.
근데 갑자기 그런 순간 동화가 우리들의 동화가 깨져요. 뭔가 했던 신비적 세계에 대한 그 모든 기대감들이 다 깨지고 말죠. 어린아이한테는 산타크로스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정서에 좋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자연과학적이고 문화적인 한계와 인식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야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그 문명은 파괴되고 하나님도 얘기할 수가 없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고 인간의 한계가 있고 성경 속에는 뭐예요? 그 인간의 한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뭐예요? 인간의 한계와 그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잘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아닌 것들은 좀 걸러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자연과학적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도 여러분이 자연과학 지식을 주려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네가 그 문제에 막혀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죠. 내가 너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굉장히 어떤 수렁 가운데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거죠. 우리가 이걸 구원이란 표현을 쓰고 있죠. 아니면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겠다. 윤리죠. 이걸 밝히려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어떤 과학적 어떤 영감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과학적 영감보다 뭐죠? 내가 지금 뭔가 도전하다 실패했는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힘을 주셔가지고 다시 도전하게 만드신다. 이걸 얻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순리라는 단어 많이 쓰고 있죠. 순리다. 이게 진짜 순리예요, 이게. 헬라어로 피시스입니다. 피시스. 근데 순리는 창조 질서라고 바꿀 수가 있죠. 이게 창조 질서다. 하나님의 질서다. 남자 이건 창조 질서가 아니고 여자와 여자 이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게 창조 질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피시스, 순리라는 단어를 좀 반복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게요. 다른 데가 고린도전서 11장 14절인데 이게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지금 권위 문제를 얘기하면서 남자는 머리를 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짧게 해야 되고 머리가 길면 뭐냐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 피시스입니다. 순리적으로 네가 순리가 아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는 게 창조 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가. 그럼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 기르면 안 된다고 이건 부모가 주신 건데 어떻게 이거 잘라? 안 저러죠. 우리 연예인들은 어떻게 돼? 지금 락 가수 우리 김종호인가요? 누구죠? 그 락 가수는 어떻게 돼? 막 이 머리 이렇게 기르고 있는 너희는 순리 어긋난 사람이야. 지금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할 겁니까? 우리가 그 순리라고 할 때 어떤 그 시대적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문화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실은 순리죠. 고대 사회도 당연히 로마 사회에서 머리 기르지 않는 게 순리였어요. 그때 나는 자의정신일까 난 짧게 자르겠다. 그러다가 그 사회에 도태당하는 겁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 사회에 있던 순리나 법칙이나 전통과 관습이 있고 하나님 그걸 존중 여긴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통해 뭔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질서가 있음을 우리는 알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질서에 따라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조 질서의 내용은 여러분이 인간의 지식과 어떤 문화가 어떤 인식이 깨어져 가면서 좀 더 보충해 가야 돼요. 내용을 더 바꿔가야 되고 내용을 채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구나 이거죠. 우리가 그 질서에 순응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창조 질서의 내용은 시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의 인식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물리학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지금 막 뉴턴의 운동역학 세계에 있는 사람하고 그죠? 그게 창조 질서였어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나오면서 새로운 세계가 지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성 원리라는 게 그럼 뉴턴 역학을 버려버려야 되느냐? 아니요. 그걸 포용하면서도 더 깊은 세계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턴 역학 많이 쓰죠. 여러분 비행기 날아가고 이렇게 우주선 쏠 때 전부 뉴턴 역학으로 다 계산을 하죠. 그렇지만 그 뉴턴 역학을 포괄하면서도 더 깊은
어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비밀을 뭐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게 내 창조 질서에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과학이 더 발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무한하신 하나님, 인간이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고대 사회는 이만큼만 알았다면 뭐죠? 더 많이 이만큼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창조 질서의 그 충돌을, 그 내용의 변화를 사실은 또 한 번 아주 크게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지동설과 천동설의 충돌입니다. 지동설과 천동설의 충돌에서 봤는데, 지동설이라는 건 뭐죠? 지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게 지동설이죠.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이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천동설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세사회, 코페르니쿠스니 갈릴레이 나올 때 중세사회는 천동설을 믿었어요. 천동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 이겁니다. 그건 성경에 쓰여 있다 이겁니다. 성경 구절 이런 거죠. 시편 19편 5절인데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온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야, 성경에 해가 움직인다고 했지 어떻게 지구가 움직인다고 했느냐 이거죠.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땅이 요동치 않게 어떻게 지구가 움직이냐, 지구가. 이게 성경 말씀이었고, 이거에 근거해서 지동설을 주장하던 그 과학자들 핍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요? 다 지동설을 믿고 있잖아요. 지동설을 과학이라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천동설은 유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묘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진 건 아니죠. 그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아주 오묘한 지식들을 더 알고 있습니다. 야,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돌아가는 체계가 아니고 뭐죠? 더 복잡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렇게 구현돼 갖고 그 면에서 사실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기 해는 여전히 동쪽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설사 해가 서쪽에 떠오른다고 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건 해가 동쪽에 떠오른다, 서쪽에 떠오른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거죠. 아픔 가운데 있는 정말 네가 어떤 이렇게 수렁 가운데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게 나의 뜻이고, 네가 어떤 방향으로 살기 원하는 게 나의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해가 동쪽에 떠오르든 서쪽에 떠오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시련의 상처를 한번 앓고 보십시오. 내가 정말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면 뭐죠? 해가 설사 내일 서쪽에 떠오르죠.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에이, 뭐야? 이상했나 보죠.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드니까. 내 손 안에 이게 정말 손가락 끝에 조그만 종기 하나 난 그 때문에 신경 써요. 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에 뭐가 변화, 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함께 하겠다는 위로의 말씀. 그것들을 담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 떠나 서쪽에 떠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가 서쪽에 떠온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틀렸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 면에서 구원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리 면에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푸라기 같은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막 성경은 아기 예수를 담고 있는 마치 그 구유화 같은 겁니다. 아기 예수를 우리가 발견하려고 해야 되지, 거기에 묻어있는 어떤 지푸라기나 어떤 건불 아니면 이렇게 보풀하기 잡고 뭐요, 이게 성경이다 얘기가 되면 그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해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게 창조과학하고 진화론의 또 논쟁입니다. 진화론은 거의 과학이 되어 있습니다.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석할 건가? 이제 이렇게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얘기하던 어떤 고대 사회의 어떤 그 자연과학 인식을 아직도 현대사에 맞는 것처럼 적용시키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온누리교회 같은 데가 아마 거의 창조과학의 아성이 되어 있는데, 그 수많은 석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구현대가 1만 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45억 년, 우주현대 137억 년을 얘기하는 이 시대, 지구 역사가 10,000년이 안 된다고 얘기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 근데 그 지구 10,000년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은 하나의 그 탓이죠. 그냥. 창조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 좀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어디 있는가가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그 부분인데, 그 아주 지푸라기 같은 것을 붙잡고 이게 진리처럼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해석이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대의 제약이나 문화 외형들을 벗기고 그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발굴해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날 필요한 말씀들을 적용시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다 지켜? 구약에서 목숨 걸고 지켰던 것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 안 먹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성경에는 노예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노예제 사회, 민주주의 사회를 노예제하게 되면 감옥 가요. 노예를 쓰게 된 사람을. 가늠한 자를 투석형으로 처하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분 신명기 읽다 보면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또 아니면 양털과 베옷을 섞어 혼방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 혼방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저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서기관된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서기관된 제자라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해석해가지고 현대사회에 적용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교회고 설교죠. 이게 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외도하다시피 좀 길게 창조질서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제가 창조질서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사실 동성애 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면 동성애 문제를 우리가 한번 창조질서의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 이런 거죠. 동성애 문제에서 접근할 때 세상은 어떤 성적 지향이나 아니면 성이나 사랑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율성, 왜 남의 사랑에 대해 네가 간섭하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독교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인간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자율성, 내가 성적 결정권, 그건 우리들에게 설득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이란 게 결국 뭡니까? 창조 질서죠. 창조 질서가 뭐냐 이거죠. 동성애 얘기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만약에 그걸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그건 창조 질서에 어긋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게 주장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좀 제가 여러분을 더 곤혹스러운 곳으로 좀 몰아가는데, 그 창조 질서가 맞냐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남자 여자 이렇게 딱 해서 만나는 이것만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그 창조 질서냐, 이겁니다.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 말씀 사실은 그 규정이 세밀하지 못하죠. 동성애 규정이 세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반동성애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냥 아이고 저건 성적 타락의 한 현상이다, 변태다, 뭐 이런 식의 구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태생적으로 동성애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나름대로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26절하고 27절 이성애자가 보는 자연스러운 눈입니다. 이성애자가 봤을 때 동성애는 너무 혐오스러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막 신문에 가끔 막 그 남자와 남자끼리 서로 입맞춤하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저는 막 소름이 자꾸 돌아요. 조금 여러분 이게 좀 하여튼 제 개인적인 좀 약간 불쾌감들이 있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질 수 있겠지만 유전자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유전자가. 예. 자기 혼자 그냥 막 자웅동체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양성이 사라져요. 이건 항상 도태되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암컷과 그러니까 남자와 여성이 있는 이 체계가 가장 진화론을 따지게 되면 가장 다양성을 가져다 줍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어떤 환경 변화에 있어서도 적응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있는 것보다 서로 유전자를 교환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우리들의 생명을 더욱더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던 이 체계를 좀 더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체계를 벗어난 다른 건 없느냐 이거예요.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뭔가 변태처럼 비정상처럼 태어난 그런 존재냐.
하여튼 이런 겁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성적인 어떤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런 존재처럼. 오히려 남성인데 뭐예요? 여성 성향이 더 강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중년기에 넘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흘러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또 여성인데 굉장히 남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기도 하죠. 자, 그런데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난다 이거요. 그럼 나는 장애인이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과학이나 의학계에서는 이게 그 동성애를 병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질병 분류해서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계속 동성애를 질병으로 놓고 처리했는데 질병이 아니다. 왜냐하면 동성관계 이거 외에는 모든 사회적 관계가 건전해요. 잘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구글의 CEO가 쿡이죠. 팀 쿡. 이 사람 자기 동성애자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 리더십에 뭔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뭔가 결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회사도 일반 사회생활 잘 알고 있어요. 단지 동성애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의학회에서의 질병 분류해서 빼버렸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선천적이다. 여기에 조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통계치가 정확하지도 않아요. 만연히 10%까지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3.5%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천선적으로 이렇게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성애 성향이라는 게 단순히 인간만에 일어난 게 아니고 보노보 원숭이랄지 아니면 자연계에서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도 동물 속에서 이런 동성애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동물들이 뭐 250여 종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도 얘기하죠.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아의 남성화를 막아서 게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게이 유전자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 한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절한 게이 삼촌 가설을 얘기합니다. 게이 삼촌 가설은 이런 거죠. 자신의 가족을 만드는 것보다 형제의 자녀 양육을 돕는 쪽이 더 적합한 그런 진화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후손을 남기는 것보다 뭐냐면은 그냥 내가 그걸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 조카들을 돌보는 거. 그게 더 진화의 전략이 좋다 이거죠. 사람은 다 적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잘 안 낳으려고 하죠. 우리 한국인들이. 왜냐하면 힘드니까. 힘들지 않으면 다 낳아요. 하나의 그 적응 전략입니다. 괜찮다 싶으면 막 낳을 겁니다. 근데, 막 낳으면 안 되겠네 하니까 자꾸 이렇게 안 낳고 막 이런 거죠. 낳는데 사람들 적응하는 기질들이 있어요. 그 방식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자, 이런 연구들이 지금 우리들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창조 질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대 그래프처럼 이게 남성 딱 있고 여성 딱 있고 이게 창조 질서냐 이거요. 이거 아니면 이게 창조 질서냐 이거요. 제가 보고 또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마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종형이라 생각해요. 종형은 뭐냐면 남성성하고 여성성하고 이렇게 같이 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죠? 남자지만 여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이지만 뭐죠? 남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양극단에 마초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완전히 천생 여자인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질서의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은 뭐예요? 인류의 생존에 아니면 어떤 자기 어떤 그 멸종된 어떤 같은 위기적인 환경 속에서 남을 수 있는 건 이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비정상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생물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재밌었던 게 그거였어요. 이렇게 어떤 세균이 있는데 세균이 오면은 이렇게 자외선을 쬐어주면 살아남는 개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살아남는 개체가 자외선이 이렇게 쫙 쬐어져가지고 그 사이에 변화를 일으킨 거냐,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킨 거냐, 아니면 원래부터 저항하는 놈이 있고 그 놈이 살아남은 거냐, 이거 하는 실험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실험이에요. 답은 뭘까요? 원래 그런 놈이 있어요. 저항할 수 있는, 그 자외선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놈이 있는 겁니다. 걔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게 다양성이라는 거다, 다양성. 근데 이 세균 사회에서 이렇게 막 그 UV에 자외선을 견딜 수 있는 얘는 비정상이죠. 왜냐면 다들 못 견디는데 너만 견디면 넌 비정상이야 하면서 왕따를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외선 쬐어지는 그 환경이 되니까 뭐죠? 오히려 걔가 뭐예요? 그 자기 개체를 보존하는 하나의
길이 되어서 통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비정상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위기 시에 인류를 구출할 수 있는 코드를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인류 생존을 위한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진가가 발휘할 날이 언젠가는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수고하고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게 그들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거죠. 모든 하나님께 지으셨는데 다 쓸모가 있다 이겁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정말 태생적이라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고 자기가 쾌락의 도구로 사용한 게 아니고 나는 때부터 그랬다면은 우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우린 심지어 그게 장애일지라도 우리는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고, 그렇죠? 이게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누가 그렇게 물어봐요. 속인된 사람한테,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주님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가운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이게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아니냐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아요. 반동성애 진영은 이건 고칠 수 있는 거고 선천적이 아니다 얘기하는데 동성애 진영은 고칠 수 없다 이겁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한번 달리하는 방식을 취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조건 반대는 방향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반동성애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전투적이고 혐오적입니다. 굉장히 혐오적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그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동성애 저는 다 반대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건전하지 못한 성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런 어쩔 수 없는 가운데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커밍아웃 1호 연예인이 아마 홍석천 씨인가죠. 그 사람이 2013년도인가 힐링 캠프에 나와서 이렇게 대담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제 주변에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생을 고민한 지인 10명이 자살한 거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정체성 때문에 왕따 또는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부모님 아직도 내가 평범한 여자와 결혼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종교인들마저 나를 거부하니 나는 믿는 신한테도 버림받은 사람인가 여겨졌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호소죠. 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정말 그런가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사실은 출발이죠. 항상 문제의 출발인데, 문제는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고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천형처럼 마치 하늘의 형벌처럼 쉬쉬하며 지냈는데 이제는 그걸 당연히 비정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에 대해 내가 정말 비정상인 당신이 규명해 주시오. 당신이 말하시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숨어 살 수 없어. 감추고 살 수 없어. 이렇게 나온 게 어떻게 보면은 커밍아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제일 아쉬운 건 이렇게 너무 극렬한 반대도 문제겠지만 이거요. 인권 선언해가지고 우리가 동성애 성적인 어떤 문제로 차별받는 것을 금하는,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인권 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극렬하게 반대를 해요. 한국 교회가. 왜? 마치 그것을 열어주면 동성애의 보루가, 물꼬가 열릴 것처럼 두려워가지고. 이게 정치적 결정이죠. 그건 어떤 하나님 사랑의 결정이 아니고 정치적 결정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자기가 믿는 교리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나는 당신의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때문에 차별받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더욱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이고 제가 교리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교리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했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문제로 말미암아 차별을 받고 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혐오와 편견의 대상이 있다. 이건 아니죠. 이건 하나 인간에 대한, 인권에 대한 하나의 모독인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에서 그건 제가 더 반대합니다. 동성애도 반대하지만 차별엔 더욱더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싸그리 그냥 반대한다 이거 하는 거죠. 교리로 너무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있을 때 돌로 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포용해주고 이것이 가늠한 여인을 살렸습니다. 자, 그렇다고서 예수님 포용했다고 해서 가늠을 인정한 건 아니잖아요. 왜 동성애 반대와 동성애를 제로하는 것과 그 동성애 그 차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이걸 왜 구분을 못하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편협하게 좀 나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교리 때문에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는 사랑 안에서야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변화되는 것도 또 그를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다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만나며 듣고 함께 이해하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그것이고, 근데 그 출발점이 사실은 안 돼 있어요. 너무 편견과 너무 일방적인 배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어떤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